절까지인데 본문이 길기 때문에 다 읽을 수는 없고, 오늘은 36장 22절부터 3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게 아니하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서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푸른 초장교회 주일 강단 설교가 다른 교회 강단 설교에 비해서 결코 쉽게 전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회중들이 말씀이 좀 이렇게 쉽지 않고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2021년도 기독교 강요 핵심 강독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성도님들은 그냥 집에 가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차를 탔는데 중간에 내릴 수도 없는 기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때 뭐 배운 게 있느냐 이러니까, 목사님 인내를 배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걸 들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주일 낮 예배 때 선지서 강의나 선지서 설교는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많은 부연 설명이 필요로 하고 딱 한 구절만 가지고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과도 얘기 나눠보면 보통 1년을 선지서 한 권을 가지고 설교한다는 것은 거의 모든 설교자들이 주일 낮 예배 설교로는 잘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고생이 조금 끝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버스를 끝까지 타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에스겔 33장에 진입하면서 에스겔의 분위기는 심판의 메시지에서 구원과 생명, 소망의 메시지로 메시지의 방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읽었던 34장부터 하나님은 목자 없는 양떼처럼 무질서했던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질서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포로들은 다시 고향 땅에 돌아와서 포도원 농사를 짓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서로 반목하며 하나 되지 못했던 민족은 연합하게 될 것이며, 잃어버린 명예는 회복되고 죽어서 마른 뼈와 같은 민족은 이제 생기가 들어가서 무덤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는 여러분이 에스겔서에서 가장 잘 아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마른 뼈의 환상을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34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하고 병들며 상하고 쫓기며 잃어버린 총체적인 절망에 놓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목자들이 너희들 목자가 아니다. 참 목자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메시지가 에스겔 후반부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35장과 36장 굉장히 많은 분량을 살펴보는데, 먼저 3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주인 없는 땅을 노리는 에돔 족속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지금 패망을 했고요,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예루살렘의 왕족들, 귀족들, 또 이 어떤 권력 있는 사람들, 식자층들, 이런 사람들은 죽거나 포로가 되었고요, 예루살렘은 거의 무인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느부갓네살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제때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포도 농사를 짓게 해주십시오라고 한 농사를 짓기 위한 최소한의 인력들만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무원고림의 상태에 있습니다. 마치 뭡니까? 주인 없는 빈 땅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야, 이게 뭐냐, 우리가 저기 올라가서 저거 그냥 저 땅을 우리가 차지하면 되겠다, 이렇게 군침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에돔 족속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35장 10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기 내가 말한다는 것은 에돔을 말합니다.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여기 두 민족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말하는 거죠.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그나마 남아있던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리고 나니까 이제 에돔은 그냥 앉아서 저 땅 우리가 올라가서 포도원과 올리브 농장을 우리가 차지하면 되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은 예루살렘의 패망을 구경하다가 이제 자신의 경쟁 상대가 넘어지자 슬그머니 그 땅에 군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이런 이들이 단지 땅 욕심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것 이상의 내면의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35장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5장 5절에 보면 에돔이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걸 하나님이 말합니다. 여기 내가라고 하는 것은 에돔이죠. 에돔이 옛적부터 한을 품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돔이 옛날부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 이제 쌍둥이를 낳게 되었을 때 형과 동생이 어머니의 리브가의 태종에서부터 경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 장자권을 가지고 이들이 서로 또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이스라엘이 잘 때는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언제 망하나 그랬는데 진짜 망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게 뭐냐, 이제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 저 교만하던 사람들 저 땅 우리가 차지하면 되겠다, 이렇게 유다의 패망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에서와 야곱의 두 민족 에돔과 이스라엘은 영원한 라이벌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질서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 합니까? 첫째가 둘째를 섬기리라. 이건 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당시의 고대 사회의 장남은 아주 굉장한 권리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가 어떻게 하여 동생을 오히려 섬기느냐, 이건 당시의 상식으로나 전통으로나 어떤 통념적인 부분에서는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첫째가 둘째를 섬기게 되는,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본래는 이게 너무 당연한 일인데 당연한 일이 당연하게 전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머리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내 인생에 전개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에서고 에돔 족속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날 때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에돔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끝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원한을 품습니다. 여러분, 이 뭔 얘기죠? 에서가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장자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장자인 내게는 복을 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저 동생 야곱을 어떻게 장자의 모든 권한과 복을 야곱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분은 별로 안 좋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에돔은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이 하나님께서 보니까 분명히 자기가 장자인데 복은 야곱이 다 받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돔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이 입만 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내가 장자인데, 그래도 내가 장자인데, 계속 하나님의 경륜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그래도 내가 장자 아니냐고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 이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참 우리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을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큰 신앙이고 참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에돔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두 민족에게 주신 땅을 이제 내 땅이다, 내 기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납니다. 지금 야곱의 두 민족이 분명히 잘못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예루살렘에 불타버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고 그들을 잊어버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언젠가는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자신의 땅을 찾고 명예를 회복하고 그들이 올리는 예배를 다시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두 민족이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게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 하냐면 오늘 설교 제목인 여호와 삼마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하나님 여전히 거기 계십니다. 인간적인 눈에 볼 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완전히 끝났어요. 포로로 다 끌려가고 예루살렘 불타버렸어요.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말로 야, 저 사람 이제 끝났어. 저 사람 사업 실패했다더라. 야, 저 집안이 어쩌다 저렇게 되었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끝난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는 거기 계신 줄 압니다. 여호와께서는 거기 계시고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을 자신의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그들을 마침내는 회복시키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을 결단코 버리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도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처럼 벌도 받고 형벌도 받고 매도 맞습니다. 하지만 버리신 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입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축복의 땅에서 그들은 포로의 땅으로 쫓겨나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가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면 매를 들었으라도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순종의 세대들은 땅의 경작권을 빼앗긴 것입니다. 하지만 언약의 하나님은 베어버린 나무의 둥치에서 다시 싹이 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으키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에스겔 35장 10절 하반절 부분에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 말이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합니다. 야, 저 집안이 예전에는 대단했는데 막 그런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은 실패하기도 하고 집안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저 사람 인생은 이제 끝나서 재기하지 못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굳건히 가져야 됩니다. 아버지 때 잘 안 되니까 아들 때도 안 될 거야, 그래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경건한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좀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좀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버렸어, 그렇게 말씀하지 말길 바랍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새롭게 하여 돌아올 때 이전보다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굳건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36장으로 가보십시다. 에돔은 계속해서 비웃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웃고 있습니다. 어떻게 비웃고 있습니까? 36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느니라. 여기 높은 곳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에돔 사람들이 야, 저 예루살렘 이제 드디어 우리께 되는 거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돔은 여전히 눈치가 없습니다. 교만에 빠진 나머지 자신의 위치를 모르고 자신감이 넘쳐서 야, 이제 예루살렘 이제 우리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결코 에돔의 기업이 될 수 없어요. 에돔의 땅이 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저 예루살렘을 에돔에게 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돔 족속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되면 우상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에돔처럼 김치국물을 마실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저를 봅시다. 좀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좀 못나고 세상적으로는 뭐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번쩍번쩍 하는 거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때 찬양했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뭐 돈이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이름을 떨쳤느냐, 너무 그런 세상적 기준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에돔처럼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김치국물을 마실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꿈을 꾸고 소원을 가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왜 내가 너 기도를 들어줘야 되겠느냐라고 많이 물으신다면 여러분이 올리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기 때문에 제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해요 라고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묻지도 말고 무조건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건강해야 됩니다. 네가 왜 그렇게 건강하려고 하느냐, 네가 왜 그렇게 건강을 회복해야 되는지 왜 그렇게 나에게 기도하느냐, 네가 건강을 회복해야 될 그 이유가 정말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나 아프는 거 싫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를 하나님이 그 이유 너 한번 말해봐 라고 말한다면 내가 뭐라고 말할 겁니까? 하나님, 저 잘 돼야 됩니다. 제 사업 번성해야 됩니다. 이번 시험에 꼭 붙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여러분이 대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기 때문에 저는 잘 돼야만 합니다. 그리고 정말 잘 되기를 원합니다. 왜? 네가 왜 그렇게 잘 되기를 원하니? 네 사업이 왜 꼭 그렇게 번성해야만 하니? 그 이유를 나한테 좀 설명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냥 막 기도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인격적인
어떤 그런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께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관심 하나도 없고, 선교사님들 관심 하나도 없고, 교회 성도님들 중에 힘든 성도들도 많거든요. 관심 하나도 없고 뭐 되든지 말든지, 뭐 교회에 뭐 비가 오든지 말든지 그냥 막 무조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시험 꼭 붙게 해주세요. 그냥 뭐 묻지 마요. 뭐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세상에 대한 관심도 없고 무조건 내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수성구나 강남 압구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향을 가고 있습니다. 이 땅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구에, 우리의 목표에, 하나님을 향한 이유에 저 천성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그 사업 안 되면 죽을 것 같고, 이번 시험에 안 붙으면 그냥 인생 끝낼 것 같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이 전부가 아니고 사업이 전부가 아니고 그게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사나 죽거나 주를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보증 서준 게 아니고요, 자신의 피와 물을 다 쏟아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죗값을 대신 치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거 관심 없어요. 뭐 그러지 말든지. 근데 하나님 무조건 나 건강해야 되고요, 시험 이번에 꼭 붙어야 되고, 시험 발표는 며칠 날 납니다, 막 이렇게 막 하나님께 갖다 붙이는 거예요. 우리는 에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에, 여러분 그것마저도 주님의 뜻이라면, 주여 내가 지금 내 삶에 일어난 이 일을 내가 다 그 이유를 지금 깨닫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은 또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도 인정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 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만 내가 비옵는 것은 하나님 저를 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선한 손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에돔 족속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땅은 다시 열매를 맺을 것이며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 땅은 번성하게 될 것이며 그 백성은 영원히 거할 것이다. 다시는 욕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며 명예를 회복하며 그 땅은 과실을 맺으며 하나님의 기업은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이 끝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회복을 시키느냐 하는 이유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지? 왜 이렇게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고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해주시지? 왜 그러실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36장 20절부터 23절까지 소리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잘 되게 해주세요. 저 복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할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잘 되는 게 진짜 내 소원이란다. 저는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데, 강아지나 산의 나무들이나 들꽃을 통해서도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받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려면 결국은 누가 잘 돼야 되는 거죠? 찬양대에 누가 잘 돼야 되죠? 우리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기를 진짜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까다롭게 우리가 잘 되는데 막 서류 심사도 막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잘 될 때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이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니까, 우리가 잘 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눈이 멀고 귀가 어둡고 가슴이 다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잊어버린 채 목자 없는 양처럼 세상에서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 헤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진짜 잘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들, 딸이 이제 장성해서 대학에 들어가고 사회에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아들, 딸들이 잘 되면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나쁩니까? 설교가 끝나려면 서로 도와야 돼요. 자녀들이 진짜 너무너무 잘 되면 막 기분 나쁘고 잠도 안 오고 그렇습니까? 밥을 안 먹어도 기쁩니까? 밥을 안 먹어도 기쁘죠. 우리 자녀가 잘 때 너무 기쁘니까 안 가던 뭡니까? 노인정에도 가서 자랑하러 막 가야 되고, 그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동일하신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모든 일에 범사에 잘 되는 것은 진짜 하나님 기뻐한 일임을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요, 내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말을 16절에서 23절에 8번이나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영광 올려드렸는데 우상 숭배하다가 쫓겨나고 나라 망하니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영광을 받기는 그냥 명예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8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가 내 이름의 영광을 회복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그 이름을 회복합니까? 자기 백성을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는 뭔가 준비되는 일이 필요로 합니다. 성경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장 25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고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맑은 물은 말씀을 의미하고요, 새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어렵습니다. 우리는 맑은 물로 우리의 더러운 마음과 죄의 본성을 늘 정결하게 하고 성령을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냥 예수 20년 믿으면 뭐 그냥 저절로 믿음 생활 잘하냐? 예수 20년 믿으면 더 힘듭니다. 하루하루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목사지만, 목사면 믿음 생활 저절로 잘 됩니까? 아닙니다. 참 어렵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이 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맑은 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심령을 씻고 주님의 성령으로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맑은 물로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씻고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운 정직한 영으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수밖에 없고, 여러분 늘 공예배 때 올라와서 함께 찬송하며 비록 1시간이지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여러분 심령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 담대히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은혜 없으면 별로 이쁘지가 않아요. 예수 아무리 오래 믿어도 은혜를 잃어버린 얼굴은 이쁜 얼굴이 아니에요. 그런데 좀 부족하고 이래도 은혜가 있으면 참 이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은혜가 없으면 미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지런히 올라오시고, 여러분들 중에는 여러 가지 환경으로 말미암아 주일 예배 딱 한 번밖에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주일 예배 한 번밖에 못 나오는데도 그 주일 한 번 예배 은혜 받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제가 이 앞에 강단에 서서 있으면 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있다면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세상에서 끝난 것 같은데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백성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줄 아옵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맑은 물과 새 영으로 은혜의 준비가 되어 그릇이 준비되어져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